우리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흉년이 든 때였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삭의 가정이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또 모든 건강에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참 복을 얻으면 목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샀다든지 또 좋은 차를 샀다든지 또 자녀가 잘 된다든지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 아니냐? 왜 이렇게 복만 강조하냐? 여러분, 복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그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이삭은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삭의 삶을 보면 성경에 참 족장 가운데서도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요셉의 생애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인데 그 가운데 이삭의 삶은 참 극히 적습니다. 어찌 보면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은,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산 분이 바로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은 적지만 그 가운데 강인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무익합니다. 당시만 해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지금은 가뭄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느 지역을 이 베이커스필드 쪽에 그 지역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쪽에는 아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한쪽을 완전히 죽이고 한쪽만 이렇게 살리는, 그래서 그들이 크게 써붙였던 것을 봅니다. No water, no job.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짭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크게 Pray for the water, 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그 복이 없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므로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복을 받으면 참 복받을 짓 한다, 그렇죠? 참 복스럽게 말을 한다, 참 저 사람 참 복스럽게 복을 받을 짓을 한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늘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이삭의 삶이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우리가 부자의 어떤 그 비결들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거주하라. 왜냐하면 이 땅이 지금 흉년에 들어져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뭔가 자기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달라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 생각이 더욱더 앞장서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삭은요 그런 갈등을 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이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소위 있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은,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육신의 어떤 일이 먼저 생겼어요. 먼저 생긴 것도 아닌데, 더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육신의 어떤 내 소욕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온 분들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러한 우리에게 육적인 것에 어떤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삭은 그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건 하나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15 정도, 이삭의 나이가 한 15 정도,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티네이저다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이삭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보통 그 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 가운데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결박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115살 된 아버지가 15살 된 그 청년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순종함이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고,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께 맡겼고,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으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정말 그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차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하지요. 좋은 집에 들어가는 곳에도 키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도 비라고 하는 개념을 모를 때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앞에 요단강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였을 때 이 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그것이 갈라졌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곳에 발을 담궜을 때에 비로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아니 그것을 매일 한 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수근수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 속에 너희들이 수근수근 되어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이게 도른다고 이게 무너집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불평하면, 여러분 어느 때는요 비신앙적인 것이 자꾸 수근수근 되어지는 것으로 점념이 됩니다. 좋은 것은 점념이 되어지질 않는데 나쁜 이야기는 자꾸 점념이 되어지고 그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촌수로 말하면 그 위의 사람이에요. 형이고 또한 누나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의 그 모세가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꽁시렁대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그 불평하였다라고 또 비판하였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심할 정도로 그에게 어떤 벌이 내리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에 묻는 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요. 모세가 그것을 위하여 잘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들이 나중에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는 순종해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6장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 고라 자손이 그 가운데 불평하고, 같은 레위지파인데 왜 너희들은 가르친 일을 하고 제사장 일을 하고 우리는 왜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였을 때에 고라 자손이 250명이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단해서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여론을 따라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가정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론으로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계의 하나의 여론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시대에 하는 이야기지, 기독교에도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불교도 진리의 길이고 유교도 진리의 길이고 다양하게 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은 같지, 성경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요새 신신하게 어떤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신학대학에서 그것을 교수가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그들은 또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여론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는 그릇은 우리가 바뀔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시대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이삭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에도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말씀을 세 분으로 분류해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6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는 것을, 이삭은 그의 삶 속에 모든 것들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아비멜렉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시비를 걸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땅은 흉년이 졌습니다. 물을 아무리 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배워지면 이삭의 삶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면은 아비멜렉 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로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그렇잖아요. 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너의 땅만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고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흉년이 들었는데 너희 땅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느냐? 셈이 난 것입니다. 셈이 나서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메꿔버렸습니다. 심통을 부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고 심통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오는 건지, 눈을 뜨시고 주무시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좀 결정적일 땐 여러분들이 좀 끄덕끄덕 좀 해야 줄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구나. 좀 쉬운 거 묻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은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겁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딱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요. 분노케 합니다. 분노해가지고 그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아니라 이삭은 그 가운데에
떠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다 주고 떠나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우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또 주실 텐데.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죽자 사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은 온유했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분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분노가 없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삭의 삶은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의 삶이 어렵게 되어져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아졌을 때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정말 흥분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되어지면 피차 죽습니다. 피차 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군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전에는 군대에서 그렇게 참 잘 주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준답니다. 돈가스도 준대요. 돈가스도 준대요.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식으로 나오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식으로 돈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병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서 그랬는데 가서 맞다 보니까 오늘 돈가스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를 주는 것도 이것도 참 감사한데 2개를 준다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식병이 잘못 수령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뭐냐면 그 돈가스 한 박스와 그 소스 한 박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개 가져온 겁니다. 박스를 하나, 소스를 못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2개를 먹긴 먹되 이제 뻑뻑하게 먹어야 될 것 같다. 소스 없이 먹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돈가스는 정말 소스가 없이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뻑뻑하고 어느 때는 없으면 김치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돈가스 2개 먹어야 된다. 이게 고역인 겁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를 어떻게 돈가스를 2개씩이나 이것이 소스도 없이 어떻게 먹냐,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한 병사가 한 제안에 그들이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야, 어느 부대는 소스만 계속 2개를 먹게 생겼지 않느냐? 2개를 소스를 먹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돈가스를 이렇게 2개를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한 자를 위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원공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흔적을 보면 그들에게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하기 위해서 만델라 그 기념 운동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옥중에서, 여러분 몇 년을 지난지 아십니까? 27년을 옥중에서 지냈습니다. 27년을 지내고서 옥중에서 나중에 나올 때에 그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젊은 참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나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27년 동안 옥중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을 정도의 얼굴의 외모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27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또 나에게 또는 중노동을 시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므로 감사했고,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적지만 나에게 그 음식을 주는 것도 감사했고, 그 감사가 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집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으면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전화기가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참 물을 틀면 뜨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부엌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또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 나와 같이 이민을 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샀다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온유한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를 공격했어요. 찝쩍거렸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욕하고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그 가운데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서도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므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죽는다 하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고 그러하여도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영생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 버려져도, 목숨까지도 버려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얼굴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어졌습니다.